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배우고 싶은 욕망은 없어진다고 그래요. 강제적 강요에 의해서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모쪼록 우리는 우리가 지성을 개발시켜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지성에 대하여 무엇이 기독교 지성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중에서 가장 고상한 기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능력은 어떻게 해서 키워지냐면은 우리가 언어의 생활을 통하여 표현의 능력을 통하여 사고의 능력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 영역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정말 성경책을 읽으면 사람의 사고의 능력이 깊이가 커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고 욕망이 넘쳐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사고의 능력이 깊어짐으로써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뜻을 다하여의 원문은 생각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을 생각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증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지성의 영역을 넓혀서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으로 말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 상황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말해보자. 우리가 서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영역, 사고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키워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 이 분별하는 능력, 생각의, 사고의 능력의 깊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휙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정말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는 이 시대에 사실은 복음이 울려 퍼지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변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대부분 거짓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복음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요. 책을 줄줄줄 다 외운다고 문제를 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책을 암송을 해도요. 시험 문제 만약에 이제 출제자가 그 책 안에서 그대로 나왔는데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책 전체를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책의 저자적 관점에 있지 않으면은 아예 모릅니다. 국어 문제인데 이게 사회 문제인지 역사 문제인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알아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라도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 큰 교회들이 이제 표를 받아야 된다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은 표를 받아보지 말자. 다들 말하기를 이것이 666의 표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받아보지 말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래서 안 받았을 때 안 받아가지고 구매를 못하게 되면은 이건 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르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말이 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너무도 큰 교회들에서 표는 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제가 말하는 설교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기독교적인 인성, 기독교적인 영성은 많지만 기독교 지성이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 앞에 아우성치는 수많은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세계관들에 대해서 몇 개의 세계관을 이야기할 텐데, 이 세계관이 소리치고 있는 이 세계관 앞에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속만 타고 아닌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고의 능력이 얕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도 그냥 외울 정도뿐이지 얕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논리에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관의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은 기독교 목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들려주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생각해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세우다가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들. 우리는 생각에 대하여 자유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개는 막을 수 없다. 그렇지만 공중에 나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이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생각으로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건 정말 틀린 말이고요. 우리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이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다 이렇게 사로잡아 와야만 하지, 우리의 생각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가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자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헐뜯을 자유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의 자유도 없습니다. 만약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각종 음란, 각종 폭력적인 것, 각종 게임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게 그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게끔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반드시 생각 끝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상에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만약 소설을 쓰는 사람이에요. 누가 소설을 쓰고 있다 그랬죠? 요한이가 소설을 쓰고 있다 그랬나요?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이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자연 발생적으로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꼭 필요해서 나를 만드셨다 그분이 그랬다는 것과 소설 쓰는 사람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품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 나라 이런 것에 대하여 염려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나는 누가 보낸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그런 면에서 높여야 됩니다. 그냥 뭐 누가 욕하면 나 자존심이 강한 남자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내고 그런 것은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의 폭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는데 요즘에 기독교가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능력을 우리가 대항을 해야지 그들에게 대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많이 줄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스겔에게 너 가서 전해라. 너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근데 만약 네가 전해도 그들 너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거다. 음성이 좋다고 말할 거다. 그렇지만 따르지는 않을 거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에스겔에게 있는 거예요. 전해도 안 듣고 안 전해도 안 듣는데 그럼 뭐하러 피곤하게 그렇게 전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끝내는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면 내가 안 죽을 거다. 왜? 가이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의 왕이었던 가이사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보나마나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전했는데도 안 들었다. 그럼 내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 발이 왜 수고했는가? 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의 두 발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정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나중에 구원할 거라 했더니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멋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에 관해서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영성으로 기독교적 지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한 영역에서 그냥 뭐 우리 육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뭐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사단이 되는 거죠. 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이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성 좋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낙태, 인정말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다윈의 진화론의 입장에서 그 우생학적 차원에서 나는 그런 가치관으로 유대인을 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다윈의 진화론 원리 위에 자기의 가치관을 세우고 나면은 사람은 이 사람 없애고, 이 사람도 없애고, 이 사람도 없애고, 이 사람 못생겼으니까 없애고, 이 사람 뚱뚱하니까 없애고, 뭐 머리가 나쁘니까 없애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가치관으로? 우생학적 가치관으로 보는 겁니다. 자연 발생주의로 진화론적 가치관에서 보면은 이 가치관을 품고 있으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장애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무슨 장애 사회복지학과 그런 게 아예 아직도 없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온 그 변호사에게 우리 사무실에 4명이 왔는데 그 4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각각 대학이 다른데 당신의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 나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다윈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아주 철석같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가치관을 받아들여 보면은 나의 잠재의식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움은 이 세큘러한 학교에서의 그 교재를 배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식을 아주 제대로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러시아 소설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예술을 잘 믿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 국민을 삼켜버린 혁명의 주 요인이 무엇인가 말해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할 것이다. 나는 2번이고 3번이고 거듭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악한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뉴스에 접해있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세상 뉴스를 바라보면은 인간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 자체도 부끄러워서 그 말을 참아 못 전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렇게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발생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독교 지성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 사조가 있는데요. 제가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첫째는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진리인 것은 내게 진리이고 나에게 진리인 것은 내게 진리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진리를 어떤 영역으로 돌리는 겁니까? 개인적 영역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덕적 관념도 나의 도덕적 기준이 있고 그의 도덕적 기준이 있는데 서로는 도덕적 기준을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은 이런 거다 이렇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할 능력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것. 모든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은 의견이라는 거예요. 내 의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노래해도 그건 내 의견이고 내 가치관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과 종교는 거론해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라 이러면은 이것은 금기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진리가 존재한다. 반드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금기시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릇된 것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온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인정할 만한 진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 자체가 그릇된 논리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덕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뭐 동성연애를 하면 그거는 개인적인 영역인 겁니다. 원도 교제를 하면 그것도 그냥 개인적 영역입니다. 그 사람에게서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국에서는 동성연애를 죄악시하는 풍조가 있다.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개인적인 그런 비밀의 영역을 공적인 영역에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조국에서 이 불쌍하고 비참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성연애자들이 아주 기가 서가듯이 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런 죄지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떳떳하다.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를 좋아하고 의를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자기 정욕대로 내어버려 줬어요. 마지막 날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 쾌락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사람들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율적 개인주의입니다. 자율적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독립적이 된다는 것인데, 독립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자율적 존재, 독립적 존재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들려지기 좋고, 어쩌면 독립적 존재로, 자율적 존재로 살아라, 이렇게 아마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리라 생각됩니다. 부모도 아마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도 자율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내서 자기의 율법에 맞도록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부모도 타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쾌락에 의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한 것을 감히 누가 간섭을 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자율적 개인주의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사람은 자율적이고 개인주의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여도요, 부부는 합해서 일심동체라고 해서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눠지면 2분의 1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것 같지만요,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둘이 있으면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만 또 혼자서는 못 삽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사람은 꽃보다 수억만 배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상대를 하고 만나보면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은 감히 사람에게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것들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들, 이것은 사람이 상호 의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율적 개인주의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네덜란드 지도자인, 성경 지도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의 삶,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영역은 다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얻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너 왜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비성경적이고 정말 이렇게 자율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지성은 무신론주의가 우리의 반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적수는 기독교 영성을, 지성을 반대하는 진짜 적은 이렇게 자율적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만한 영역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모든 생각, 모든 소유, 모든 지성, 모든 인성, 이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말한다면, 오늘날 풍조는, 오늘날 가치관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자기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쾌락주의는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르키소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느 날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 자기가 아름다워가지고 모든 일을 안 하고 이제는 자기의 모습에 도취돼가지고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자기 얼굴만 모습만 사랑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나르시시즘. 이게 뭐야?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개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행을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개인적인 치료를 선호하고 편안함, 건강, 정신적 안정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안정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 데에 있는 것이라 다 채용하라고 봅니다. 뭐 묵상, 뭐 인도의 묵상이 좋다. 그러면 인도의 묵상의 방법대로 교회 안에도 그런 순서가 들어옵니다. 왜? 그러면 정신적 건강이 안정되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또 내적 치유, 내가 치유돼야 돼. 그러면 내적으로 치유될 만한 그것이 불교에서 오든지 무당으로부터 오든지 힌두교로부터 오든지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치유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한풀이, 분풀이를 하고 볏짚을 갖다 놔두고 망치를 가지고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 5, 6년 전만 해도 그 내적 치유가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내적 치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왜? 치유만 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사람들은 이 지성이 없다 보니까, 생각의 영역의 폭이 작다 보니까, 옛날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하여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이해하는 것만 믿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뭘 믿기까지 합니까? 그 이해하는 것 눈에 보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의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정의인데 그냥 나는 아는 것만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언어, 용어의 정의가 원래 아닙니다. 이 정의 자체가. 만약에 오늘날 시대에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반문화적입니다. 어떻게 네가 희생이라는 말을 할 수 있냐? 나는 내 쾌락주의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말이요, 얼마나 악한 말이 내포되어 있냐면, 원래 자연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원래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전혀 배제한 것입니다. 저희들 이 국민학교 다닐 때는 자연이라는 교과가 있었습니다. 교과목이 자연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이런 것이 이제 자연 교과 과목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언어가 이게 마귀적인 용어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사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자연주의는 인생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치관에서. 나는 그냥 부모가 어떻게 성관계를 해서 어떻게 우연히 태어났다. 내가 왜 이 부모와 함께해서 태어났을까? 다른 부모에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우리 엄마가 날 낳지 않으려고 그랬을 때 근데 그냥 아이고 어떻게 목숨이 길었는지 그냥 어떻게 나왔어. 그 보니까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연주의는 인식 가능한 것만 믿는 것입니다.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검증할 수 있는 것만 그런 것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과학주의는 이제 자연주의는 과학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악한 말인가 하면요. 그래서 사람이 과학을 공부하면 악해집니다. 사람이 정말 예수를 안 믿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학은 실험에 의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몰입되면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도 12명이 남았대. 이거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험을 해서 실험이 나타나지 않는 증거니까요. 예수님이 사상에 물들여지지 않는 가르침이 이단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여진 책을 보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점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가치관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마귀적 가치관에 물들이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주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해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은 뭐냐면 헬레니즘은 이성주의를 부르셨거든요. 이성주의는 뭐냐? 그럼 사람을 얼마든지 우리가 나라를 통치해서 완전한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 능력으로 사회를 완전 이상주의를 만들 수 있다. 실험에 의한 결과치가 나온다. 이게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인간주의, 인문주의 문화거든요. 인간 중심의 문화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 중심의 문화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사고의 폭이 깊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고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왜 배우냐 그러면은 우리의 세계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이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도덕적 상대주의, 자연주의, 자기애적 쾌락주의 이런 것에 내가 물들여지지 않은가 이렇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한번 보고 봤다. 아니 조금이라도 본다. 그러면 그만큼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성경은 내 죄를 지적하고 이 죄로부터 죄를 끊도록 요구하고 그거 끊어서 나의 의로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읽었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실 성경을 읽을 필요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을 다르게 보는 거니까요. 여기 성경의 가치관에서 병이 낫는 것만 쳐다본다든지 성경에 쓰여진 가치관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쳐다보기 위해서 이 글을 읽는다든지 어떻게 하면 잘 써나 그런 것에 대하여 그 밑에만 언더라인을 치다든지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삶이 고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처럼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원한다면은 틀림없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의 생각의 폭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경건서적을 한번 읽으면 사람의 생각의 폭이 좋은 책은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철로역정을 보고 있는데요. 그 철로역정을 보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의 삶까지 여러분의 영역을 터치하게 됩니다. 언어가 들어오면요. 사람의 생각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언어가 돼서 중요합니다.
언어가 내 안에 어떤 언어가 딱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내 영역의 사고가 확 넓어져.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역을 받고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시대는 참된 가치관을 갖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세대입니다. 자율적 개인주의, 그러니까 자율적 개인주의가 내 책임하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런 사람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쾌락이 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성, 기독교 지성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논리 정제를 할 만한 대답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에 비교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격파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대로 살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 33절과 33장 3절에 두 군데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말하면 그게 안 들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제 가운데 죽을 거지만 넌 괜찮다.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적군을 물리치는 게 파수꾼의 목적이 아닙니다. 파수대에 선 사람은, 경계를 쓰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모두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대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불어주는 겁니다. 나팔만 불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팔을 불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유다굴로 태풍 가운데서 살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살려줬습니다. 정말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울과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자기보다 악한 자가 자기보다 선한 자를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망문에 서서 버리라.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서서 버리라. 하박국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고 저들이 초망으로 우리를 모으고 연하여 우리를 살육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왜 오하임이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약한 것이다. 능욕과 궁핍과 핍박을 기뻐한다. 날마다 예수 죽어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면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마음에도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그냥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는데 왜 나만 맨날 죽어요? 왜 그렇죠? 내가 뭔 잘못을 했어? 이렇게 따져 묻는 선지자들에 비하면 그는 얼마나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대신 알아가지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대설물로 여긴다라고 미리 버립니까? 그 사람들은 미리 버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왜 나를 시킵니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 실수입니다. 이렇게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출입할 방법도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대로 알아서 미리미리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은 내 영이 다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 싸움이 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복시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까지 깊이 그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런 풍조 가운데서 진리가, 상대적 진리가 있다. 너가 생각하는 진리는 내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내 거야. 진리를 개인적 영향으로 던져버린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말할 말을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자, 지옥 이렇게 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만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제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지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에 도전하는 사람들보다 깊이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필수죠.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책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책이 중요한지,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성경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무슨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에는 저희 총회 목사님들 중에 일부가 오셔서 우리 장로교 교단의 교리와 장정을 앞으로는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모든 예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꽃 가지고 가는 건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리와 장정을 바꾸는 날이거든요.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금요일 날 1박 2일 행사를 가지면서 바꾸겠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오래 걸렸냐 했더니 세상에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난 못합니다. 말하거나 가서 그냥 꽃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악수만 하고 그냥 그것에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교단 목사들이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안 해는 거였는데 요번에 하면은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도망갈 거라 생각됩니다. 생각이 절반 이상 가지 않을까 그걸 선택하면은 왜 그러면은 누가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요즘에 그 장례 풍습이 얼마나 우아한데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장례 풍조가 얼마나 우아하고 멋집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게 할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아무 책이라도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배우는 습관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안 읽으면은 사고의 능력이 제한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철로 역정이나 이런 것을 10번, 20번, 성경도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책이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그냥 일반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 발달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한다는 것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훈련시키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성은 그리스도 가치적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성은 그냥 뉴스를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바라보면 그냥 그걸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생각하는 방법을 다시 재생각하는 거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거 어떤 가치관으로 과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하여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과 씨름하는 것, 진리, 이게 진리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씨름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정말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예수 믿어. 그러면 성경 가지고 뭐 이게 이런데 이거 믿어도 돼요. 그러면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대 갈 때쯤 되는 그런 그 시기에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뭔가 성경을 알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수를 믿는 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진리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씨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철로역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책 단 한 권의 책이 성경을 읽는 그 단 한 권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폭을 끊임없이 넓힐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3장, 5장 이렇게 읽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최소한 읽으려면 복음서, 서신서, 선지서, 율법서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줄기를 알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도 요 한 단원, 두 단원 이렇게 문법도 영문법도 요 한 단원 정관사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은 생전 영어로 말하고 잘 쓰고 문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번 정관사부터 했으면 전치사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영어를 잘 쓰는 방법 그래가지고 특허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뭐 2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면 어렵잖아요. 우리는 뭐 그게 어렵지 않죠. 뭐 1, 2, 3, 4, 맨날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2형식, 3형식, 4형식, 뭐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요거 하나만 배워라.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게 동작으로 이어지는 거면 투부정사를 써가지고 끌고 가고 명사가 나오면은 전치사를 넣고 그 앞에 전치사만 넣으면 되고 또 뭐 명사적으로 움직이는 이 동사적인 무슨 내용이 나오면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부사로 가라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명사가 나오면 거기다 뭘 집어넣는 겁니까? 전치사를 넣으라는 겁니다. 뭐 by, with, on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거고 행동이 나오는 거면 기본적 행동 말고 보조적 행동이 나오면 끊임없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로 끌고 가면 돼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는 다 배우고 아는 사람은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이건 특허는 안 되는 거고 다 알려줬어요. 근데 영어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주면 이제 그 정말 쉬운 거죠. 좀 뭔가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철로역전을 읽고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깊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을, 비전을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영을 예민하게 할 것입니다. 상상력에 불을 지필 수 있고 열정을 자극할 수도 있고 지혜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읽지 않은 성경책, 정말 괜찮은 불후의 명작, 성경적 가치관을 쓰여진 거, 그 책을 읽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슬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지 않는 바람에 놓친 유익, 또 입은 손해,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고 또 그렇게 좋은 번역이 감옥 가운데서 그렇게 쓰여졌던 그 불구의 딸을 두고 아내에게 그 자녀를 맡기고 이 감옥문을 언제나 열어놓고 여러분은 한 달만 있어도 정말 얼마나 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떨어졌을 때는 보고 싶고 만나면 원수 같고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못 견디더라고요. 우리 세민이 엄마 보면은 뭐 그냥 2-3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전화 왔어. 지난번에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밤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민은 잘 지내는데요. 그러게요, 내가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부모도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지 아빠는 저한테 일어나서 울더라고요. 왜 울냐 그랬더니 미국 갈 것 때문에 미리 온대. 아니, 뭐 하나님만에 올 건데 뭘 그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으면 그냥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라도 오고 싶어서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사실 그렇긴 해요. 이러더라고. 거기도 날마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자유니까. 그랬더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정말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하기에 우리 아빠는 뭐 일지 아빠 같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을 하나 보는데 아버지, 당신은 우리가 언제든지 외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당신이 자식이었을 때는 내가 몰랐었는데 나도 내 자식이 아버지가 된 후에야 내가 아버지 마음을 깨닫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책은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좋은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기독교 지성의 가장 위대한 책은 성경입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지성, 정말 갖춰야 할 지성은 없고요, 지혜는 없고 그 대신에 머리에 뭘 채우냐면 정보로 채웁니다. 정보와 이게 지성과 지혜하면 서로 다른 거거든요. 단순히 정보죠. 정보는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비닐에 쌓여있는 걸 먹으면 해롭다니. 이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고를 깊게 해가지고 왜 해로울까? 해로운데 이점은 없는가? 근데 이런 사고 하는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정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정보만을 입력시켜 놓고 난 지성이 풍부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원래 지성이라는 뜻은 그런 뜻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얘기를 좀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얘기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거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뭘 봐야 합니까?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위해서 죄악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면 나에게 무슨 마음이 확 들어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확 간절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내 내면의 영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 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의 취미가 되고 특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생각을 다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그냥 단순한 감정만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런 눈물은 사실 가치 없는 것일 수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람들이요, 이 우는 데 가가지고 사람 죽은 데 가서 울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아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자기 서름에서 자기가 우는 겁니다. 그래놓고 난 성령을 받았나 봐.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럴 수 있지만 아닐 확률이 얼핏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한 것에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사고하는 방법을, 깊이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전 같은 그런 책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리터리처 가운데서 그런 정말 명작들을 다 보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다시 이 성경을 가지고 사고의 영역을 깊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책을 봄으로써 나의 생각의 영역도 그렇게 끝없이 넓어져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은 해석해야 할 책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누구를 해석해 줍니까? 나를 해석해 줍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성경이 나를 해석해 주죠. 성경은 다른 책을 읽는 것하고 다르게 성경은 순종하기 위하여 읽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읽는 방법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독교적 지성을 마음껏 높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인생을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사기, 선지서에 인생을 실패한 이야기를 쭉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은 인생의 성공한 이야기, 하나님으로 성공한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이제 제사 방법에 대해서 가면은 신약의 레위기는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폐하고 제사가 있었는지,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오늘날 제사는 어떤 방법이어야 되는지 이렇게 쭉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서신서는 무엇과 걸맞냐?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서의 영역과 걸맞는데, 선지서는 맨날 하나님께서 죽여 진짜 죽일 거야. 그러다가 끄트머리 가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널 죽일 수 있어. 내가 널 정말 사랑해. 내가 육체로 너에게 갈 거야. 이런 것을 선지서는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서신서에 와서는 이제 거기에도 이제 가끔씩 안 좋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때 출애굽해서 민수기 영역쯤에 가서 나도 이랬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품는 자는 말씀이 그냥 깊이 내 안에 순식간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 육체가 거절의 아픔을 내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말씀이 잉태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을 넓히셔야만 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전통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악이라고 증명될 것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근데 부인 한 10명이 있어. 정리를 해라. 그러면은, 아니, 내가 한 사람 앞에 20마리씩 양을 두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 뭐, 이렇게 말하고. 되게 묘미한 일들의 문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의 문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로 역정을 그냥 의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 당시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성경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면서 자기의 인생, 그 많은 인생을 그냥 너 갈 수 있어. 너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난 받아들일게. 이러고 문을 한 번 열어놨습니다. 이 감옥 문을 한 번 열어놨습니다. 근데 그대로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내가 내 자녀를 보고 싶고 내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뼈가 살을 끌어당기듯 너무도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 편지로 수기를 써놨습니다. 그럴 때 그 가치관은 어땠길래 도대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도 너 나가면은 너 집에 가면은 예수를 전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거 하나를 차마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긴 2개월 동안을 감옥에서 이긴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랬을까? 그냥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요, 우리의 사고는 나가고 가서 전하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고는 아무리 많이 가도 거기까지밖에 안 갈 거예요. 내가 있어서 여기서 그냥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게 나가가지고 그냥 다시 전하다가 다시 잡혀오는 게 뭐 이러다가는 아니야. 난 오면 무조건 나가서 전화해봐야 돼. 그 사고를 반박하는 논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경건서적을 정말 좋은 경건서, 뭐 잘 되는 나, 목적이 있어서 맨날 그런 것만 읽지 말고 우리가 오늘은 그것이 좋은 책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서 나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책들을 많이 보았을 거고 저도 그런 책들을 여러분에게 권면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는 제가 꼭 대학 강의를 나갔었는데 이 사람들 구제하고 싶은 거예요. 4번만 빠지면 무조건 F거든요. 4번만, 그러니까 16주 가운데서 4번을 빠지면 내가 학점을 주려고 해도 학점이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F로 떠. F가 돼. 그냥 4번이 결석 체크가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체크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그때 책 제목으로 목적이 그런 사람 페이지 보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읽을 거 없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면 내가 여기서 2번 결석한 것을 결석 안 했다고 하시겠다. 또 뭐 아침형 인간인가? 아침형 인간.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죠. 그래서 아침형 인간을 한 번 읽으면 내가 한 번은 출석했다고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또 그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잘 읽어올 줄 알았는데 독후감 쓴 독후감을 그냥 카페 가지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책이 너무 불후의 명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가장 큰 교회들에게서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교회가 대부분 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아침 큐티 과목으로 다 선정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사고의 영역이 그만큼밖에 안 됐던 거예요. 잘 되는 나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초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닌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생각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가치관들이 이제 다르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가까이 갔던 거예요? 마귀에게 가까이 갔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오늘은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의 깊이를 통해서 부모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은 어떤 감정에 어떤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바뀐 사람은 주변 상황이 달라지면 감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람이 달라지지만 내 가치관, 내 사고의 영역이 바뀐 사람은 주변 상황이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 모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가치관이 있어도 전에는 어땠냐면 이 제사장들을 죽일 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저는 이제 위경,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외에 있는 위경과 외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뭐 다합하면 30권 되는데 이만큼 두꺼운 거. 저는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거를. 그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그게 이제 배신하는 거였거든요. 구약의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그 영적 리더를 딱 놔줍니다. 그리고는 신하가 가서 사람들이 다 모여요. 사자를 이제 풀기 직전에.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소고기입니다. 근데 아나운스먼트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는 돼지고기. 이렇게 아나운스먼트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봐. 여기 이 빨간 이 털을 봐. 이건 소고기다. 그러나 안 먹게. 가문같이 죽는다. 왜 소고기인데 하나님 앞에 당신 죄 짓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돼지고기 먹는 줄로 안다. 난 이 모든 사람 때문에라도 나는 이거 먹어.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 로마의 네로가 황금 마차를 하나 딱 놔두고 예수님을 배반하면 이 황금 마차에 태워서 넌 궁궐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단 한 명도 황금 마차를 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인 예수를 믿어서는 이렇게 할 수 없고 사고의 영역이 바뀐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진리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불후의 명작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던 사람들의 책들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여러분의 사고의 영역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이방인들에게 말해줄 그런 사고를 더 깊이 해서 그들에게 말해줄 말을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